모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장에 돌아서서 들어와서 그 화살이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로서의 종교 행사 또 여전히 풍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 복에 취해서 한껏 복을 누리고 있었던 이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역시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본격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아모스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라고. 두 번째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유다의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 율법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과 지난 1장에 기록되었던 이방 나라들, 다메섹이라든가 블레시라든가 이런 이방 나라들의 죄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 정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하던 다메섹의 죄를 기억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블레셋의 죄도 기억합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암몬의 죄, 이런 죄와 비교할 때 우상을 섬기고 율법 멸시한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유다 역시 이방 나라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사실 다 범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큰 자 작은 자 할 것이 모두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도 보십시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올라옴에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유다 역시 죄악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렸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2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유다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만들었던 잔인한 이들이 유다였습니다. 유다 역시 1장 지난주에 보았던 이방 나라들의 죄, 그리고 좀 이따 보게 될 이스라엘의 죄, 그 모든 죄들 역시 고스란히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그런 죄를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다 덮어두는 것처럼 보이면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율법 어긴 것,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다의 탐욕, 신실지 못함, 잔인함, 이 모든 것들 다 심각한 죄임에 분명합니다. 분명 심각한 죄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더 크고 더 심각한 죄는 그와 같은 죄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것, 우상을 숭배한 것, 그게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엇이기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그 율법을 유다와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계선, 최소한의 울타리와도 같은 거였던 겁니다. 적어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경계선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었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다른 이들도 아닌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어떠한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십니까? 그나마 주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하루, 주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다는 이방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선언 선포처럼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백성들이라 자부해 왔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리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2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무엇입니까? 돌봄의 대상, 은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때때로 이 시대에도 유다와 비슷한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리라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엄하게, 더 무섭게 책망하시며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를 향한, 자녀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또 계시록 3장 19절도 같이 읽죠.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고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추궁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요, 더 큰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고 추궁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 겁니다. 다시 아모스 2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제 본격적으로 아모스의 원래 의도, 이스라엘에게로 심판의 화살이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릴 것은 북쪽 이스라엘 역시 유다처럼, 이방 나라처럼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유다처럼 북이스라엘 역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율법을 버린 북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 즉 정직한 자를 팔아버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즉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의 재판, 송사를 불의하게 다루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을 돈을 받고 팔아먹었다는,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는 그런 겁니다. 또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렸답니다. 겨우 신 한 켤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빚 갚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계속 지적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힘없는 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짓밟아 버렸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없는 자는 주로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을 짓밟았던 겁니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답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는요, 가뜩이나 길을 펴지 못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더더욱 구박하고 더더욱 못살게 구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서 공동번역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냈다라고. 가뜩이나 길을 못 펴는 사람을 길에서 밀쳐냈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외된 이들, 왕따당한 이들을 더 못살게 굴고 더 왕따시키고 더 소외시키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왜 다녔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 젊은 여인은요, 처녀 혹은 첩, 매춘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처녀, 아가씨, 첩, 매춘부. 또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을, 이 젊은 여인을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이방 신전에 속한 신전 창기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든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시에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간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다녀서라는 단어는요, 한두 번 다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신 것은요, 더럽히며라는 단어인데요, 원문상의 의미는요, 더럽히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즉 고의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멸시하는, 우습게 여긴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율법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금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얼마나 힘이 있다고
뭐 벌할 수 있으면 벌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에 해당되는 아내라는 단어는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모든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첩이건 종이건 아버지에 속한 여인은 아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평한 재판,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또 성적인 순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율법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겁니다.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기준마저 무너져 버리고 땅에 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우리 시대는 어떠한가? 우리 시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인터넷 검색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며칠 동안 검색어 1위를 내려오지 않았던 인분교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학 교수라는 자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그것도 자신의 제자라는 자에게 저질렀던 겁니다. 또 길에서 잠이 든 여인을 범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죽여버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거둔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스라엘보다 과연 나은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먼저 채권자들의 횡포를 지적합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전당으로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그 위에 누워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옷이라는 이 단어는요, 베가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두툼한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얇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옷이 아니라 겉에 입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겉옷은요, 단지 몸을 감싸는 옷의 기능 외에도 날이 차가워지는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불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옷으로 사용하지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는 밤에는 가난한 이들의 이불이 되는 겁니다. 해서 율법은 겉옷은 저당으로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전당을 잡더라도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밤에는 옷을 돌려주는 것, 덮고 잘 수 있도록. 하지만 이스라엘의 채권자들, 부자들은 그 옷을 밤에도 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누워 잡니다. 말 그대로 가진 자의 횡포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가진 자들의 횡포를 쉽게 보고 듣곤 합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갑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갑질. 비행기도 돌린 어느 항공사 오너의 가족의 갑질.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게 한
한 백화점 고객의 갑질, 이런 중소기업을 절망케 한 대기업의 갑질, 학생을 절망케 한 대학 교수의 갑질, 수없는 갑질이 우리 귀에 들렸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횡포, 갑질이 난무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역시 자세히 돌아보면 그런 가진 자의 횡포, 흔히 말하는 갑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죄의 만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계속 본문을 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며 고발하던 아모스가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셨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셨답니다.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9절과 10절에서 아모스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들을 이끌어내셨고 40년이란 긴 세월 광야의 그 시간 동안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이 땅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얻게 되었는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실인을 세우셨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나실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삶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나실인입니다. 직접 눈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의 모습이구나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잘 한번 기억해 봐라. 지난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은혜 잘 기억해 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멀어진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서 저 멀리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당시 너희가 어땠는지, 그 당시 나의 은혜와 사랑이 어땠는지 기억해 보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섬김, 그 수고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백성답게 돌아오지 않으련.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까맣게 잊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세우신 이들 나실인과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또 협박합니다. 먼저 나실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포도주를 권합니다. 야, 포도주 마셔봐. 선지자에게는요, 너 예언하기만 했단 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명령합니다. 예언하지 못하도록. 나실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실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충만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나실인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하셨던 이들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실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삭도를, 칼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실인에게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폄하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더 좋은 삶도 있는데, 야, 즐기자, 일로 와. 나실인, 무슨 나실인, 와, 이 좋은 거 마시고 우리 함께 즐기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조롱하는 겁니다. 이 시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이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폄하합니다. 헌신하는 삶을 폄하합니다. 사실 옛날부터 그래 왔습니다. 아모스 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놀려 왔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노아를 조롱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 그 시대 역시,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조롱해 왔다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뭘까?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해 왔는데, 그 역사가 증명하는데,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기를 거부하였던 나실인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던 나실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체를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나시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기꺼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선지자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금 침묵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또 베푸셨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저버리고 또 저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아직까지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돌보셨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시대에도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을 닫으라고,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시대에 소망이, 이 민족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굳이 우리의 입을 막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하니까, 세상이 거북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진 얄팍한 축복 정도만 선언하기 열심입니다. 그저 교회 나올 때 누리게 되는 만사형통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린 입을 열어서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이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시린을 조롱하고 선지자의 입을 막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입을 막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무거운 수레가 흙을 푹 파면서 누르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짓누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야 소리도 못할 정도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실 겁니다. 그래서 누른다는 단어는요, 짐 뭉개버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짐 뭉개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입을 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짓누르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도망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맞설 수 없을 겁니다.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타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도 그토록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조롱한 하나님의 입을 막은 자의 최후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동적으로 심판과 징계가 면제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더 엄격하게 징계하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기준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